더 중요해서 먼저 하고 오후에 앞에 거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6개의 대조가 나옵니다. 옛사람은 옛계명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언약을 가졌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럼 너희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게 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나은 의지요.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그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치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요, 내 마음으로 분노함으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으로, 간음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취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지옥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를 말씀하셨죠. 곧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맹이는 알곡은요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쭉정인 거 보니까 모양은 있지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착한 행실이 없어요. 더 나은 의가 없어요. 그럼 더 나은 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리인 것을 보여주셨죠. 곧 육신으로 사망에 공고한 어두움을 향하여 열매 맺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옛 맹세를 통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서 오늘 이제 38절 이하부터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분노,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음욕도 다스리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가당치 않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지도 못할 일을 그것을 더 나은 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은 우리 보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다 행하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리,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리죠. 86세의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했는데 시간은 자꾸 가요. 자기도 늙고 자기 안에 살아도 늙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서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가를 취하죠. 환도뼈 힘줄에 침을 받기 전에 야곱입니다. 환도뼈 힘줄을 쳐주니까 야곱이 뭘 구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이거를 잘 못 봤어요. 근데 다시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법,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네? 율법을 제일 처음엔 돌판에 새겨주셨죠. 근데 새 언약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법을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고 육적으로는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법을 우리 마음에 탁 주니까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간음을 행하는 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오니까 우리는 뭐만 하게 됐습니까? 옳다 아니라 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기록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됐으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온전케. 누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을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겠다. 굳은 마음, 뭐가 굳은 마음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잘한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한다고.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굳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죄인이며 또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신 그 의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자가 됐죠. 보는 자가 됐죠. 고백하는 자가 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네? 그리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또 새 신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례와 규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게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나은 의예요. 예?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셨어요. 왜 믿음입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믿음은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예.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전능한 자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것이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에게 말씀하셨고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고 이제 먼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은 더 나은 의는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는 더 나은 의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큰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법을 우리에게 비춰주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복을 복된 자로 살 수 없는 자인 걸 보여주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 말씀도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켜 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욥처럼 내가 여자를 보고 언제 고개를 돌렸나.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이 간음죄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여자를 안 보고 음욕의 마음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 음욕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키는 거라면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형제를 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여러분 살인죄예요. 일반적으로 다 지옥불에 가니까 다 지옥 간다고 말하죠. 새 언약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자였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 율법 아래 옛 계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세리와 이방인과 똑같은 자입니까?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자꾸 하는 사람은요 미워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세리와 같은데 상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 더 나은 의는 무엇을 위한 의입니까? 상이죠, 상.
더 나은 일을 행하지 않는 자의 상과 더 나은 일을 행한 자의 상이 같습니까? 다르죠. 한 사람을 사랑한 것과 그 사랑이 자라가서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지금 이걸 몇 주에 나눠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 어떤 예수님입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 지극히 작은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구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7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문제는 원수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죠. 원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문제는 너희라는 데 있는 거죠. 너희.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새 언약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하십니까? 28장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도 행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럼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죠? 네? 핍박하는 자가 원수죠. 근데 문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원수가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난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 안에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해롭게 하는 자가 원수고, 너희는요, 약속을 따라 난 자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원수지만, 네? 우리를 핍박한 걸 통해서, 네?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게 너희의 복이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원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면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죠, 친구. 친구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3년 6개월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희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럼 서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반대로 뭐 하게 될까요?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그 핍박을 인해서 원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자를 통해서 나를 핍박하게 하심으로 하늘에 상을 더하게 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더 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원수가 나타나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왜 그렇죠? 내 중심이 내 중심. 나한테 맞아야 돼.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죠. 누굽니까? 세리와 이방인이죠.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죠. 자기가 없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살아나가지고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날마다 죽었으면 이제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를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형제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회방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늘의 상을 핍박을 통해서 내 하늘의 상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저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는 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기도하지요. 자기를 돌로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근데 어렵죠. 왜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오잖아요. 발목에 찼어요. 그 나머지는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그 나머지는 안 잠겼어요. 무릎에 찼어요. 그 나머지는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허리에 찼어요. 허리가 밑에는 찼는데 위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한즉 그 이같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제가 엊그제 누구를 만났는데요. 안 믿는
친척인데요. 앞으로 제가 한번 문병을 가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지하철에서 하도 떠들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보길래 하길래 좀 거슬려서 얘기를 했더니 대번에 막이라고 그랬다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맹세를 하면서, 지난주에 맹세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영광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합니까? 자식들,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한테 더 많이 물려주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렇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기러기 아빠들 보세요. 더 좀 세상에서 자기는 좀 힘들어도 세상에서 아들이 편하게 성공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 뭐만 있습니까? 행복은 없고요. 자식의 성공만 있어요. 참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죠? 그 영광의 보좌에 그냥 앉아만 계십니까?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뭘 받습니까? 유업을 받는 거죠. 유업을. 원래는 아버지라고 할 때는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생명.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가 나에게 육신의 생명 주셨죠. 근데 우리는 육신만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생명 주셨습니까? 아들의 영의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근데 그 영의 생명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미리 아신 자로 택하셨잖아요. 미리 아신 자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는 없다가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낳기 전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적 존재는 아니에요. 아들의 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아들의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본향이죠, 하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면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육신의 삶이 끝나면 나그네 돌아가요. 본향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너희는 씨요 이 세상은 밭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씨를 밭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위해서. 열매죠. 먼저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관계고, 두 번째, 아들과 아버지라면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죠. 뭐 하시려고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또 있어요. 네? 아들은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를. 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에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봤다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를. 그러면 예수님을 본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딱 서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 보는 게 그럼 똑같은 그걸 의미합니까? 빌립은 그렇게 이해했죠.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은 그 영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일을. 그래,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그 죄대로 심판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근데 나는 복음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이제 무슨 길 갑니까?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길을 가는 거죠. 생명나무 길. 네? 왜 생명나무 갈 길을 갑니까? 네? 왜 생명나무 길을 가지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실과를 따먹는 자는 영생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길을 가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과실을 주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 길을 말씀했고, 그 길은 무엇으로 갑니까? 진리로만 가는 거죠. 진리. 네. 그 진리 안에서, 그 길을 진리 안에서 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네. 생명으로 사는 자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의를 말씀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을 얻게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냈는데 뭘로 나타냈습니까? 하시는 일. 근데 그 일은 자기가 한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럼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더 큰 일이 나누어져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복음만 증거했습니까? 진리,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진리에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큰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것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은 전체 문맥이 2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큰 일을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지금 뭘 말씀해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라,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한 분만 있습니까? 또 한 분이 더 있습니까? 또 한 분이 더 있지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곧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상을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나타내 주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 오늘 해가 안 떴는데 해 떴잖아요. 해 떴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통해서 악인은 안 비추고 선인에게만 비춥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는 1차원적인 문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는데 그 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늘에 해가 지금 떠서 지금 그 비추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무엇인지 봐야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를 오늘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것이죠.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죠.
그 해를 비춘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해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해가 언제 나오죠? (16절에) 14절에 보면 넷째 날이죠.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 광명이 뭡니까? 이게 해예요.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큰 광명으로 말미암아 낮이 되었습니까? 낮이 된 거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놔두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럼 해는요 빛으로 말미암아 낮이 된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빛은, 창세기 1장의 빛은 지금 해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빛입니까? 육신으로 보는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생명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 생명의 빛이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생명이 생겼습니까?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장이죠. 큰 빛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자들은요,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에요. 흑암. 이 빛이 없는 자들은 흑암이에요.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낫이 있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둠을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밤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죠. 빛이 시작되지 않으면 네? 흑암이에요. 첫째 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기 전에,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요, 애국과 같은 흑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큰 빛을 딱 비춰주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6월절 먹고 홍해를 딱 건너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낮에 속한 자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큰 광명, 해입니다. 그 어떻게 주관하게 하시나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빛이라. 세상에 빛이라. 그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에 다니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뭐로 비치셨습니까?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낮이 된 자들을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관하시는 빛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시편 19편을 보시면 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편 19편 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대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우리가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27장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27장 보시면 빛나고 높은 보좌 1절에 보시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뭐같이 빛납니까? 그럼 이게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해같이 빛나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뭘 나타내 주십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영광을. 그러면 복음으로 불러 믿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해예요. 또한 그 해 가운데 낮에 다니면 어둠에 붙잡힙니까?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죠. 그럼 반대로 낮에 속한 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해는 낮에 속한 자, 그 빛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자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3번 기록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근데 달라요. 증거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제일 처음에 큰 빛이 비치다 말씀하셨고, 큰 빛이 비친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다 말씀하셨고. 문제는 그럼 선인과 악인이 누군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독생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보내신 자가 독생자고, 독생자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심판이
다음에 가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심판입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럼 빛이다. 잘 보셔야 돼요. 빛이죠. 그럼 악인이 누굽니까? 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죠. 왜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빛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빛이 비치면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한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 말했지만 형제를 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행위가 악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에 나왔다는 거죠, 지금. 근데 빛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빛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빛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주인을 멸시하잖아요. 21절에 보면 그럼 선인은 누굽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했지. 예?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인이 누가 선인입니까? 진리를 쫓는 자. 빛 가운데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다. 그럼 내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만 그 해를 비치십니까? 우리도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등불로 말씀하셨죠. 그럼 등불이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말씀해요. 우리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비춰야 되는 거죠. 비춰야 되는 거죠. 네. 에베소 5장입니다. 오 장 7절에 보시면 7절 이하에 쭉 보시면 빨리 여기.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래서 저희는 누굽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쭉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우리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빛에 거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서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비추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확 그냥 비쳤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등불인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어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행한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는 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어야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죽은 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지만 살았다 하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에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하라고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말씀하셨죠.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죽은 자는 어두운 가운데 죽은 자예요. 뒤에는요,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은 자죠. 그러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믿어요.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구원하신 건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복,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 예수 믿지만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세상복, 예수 믿어서 육신의 세상복, 육신의 병 낫는 거, 육신의 자녀 성공,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에 필요한 그 무슨 복을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안 믿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죽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죽은 자, 잠자는 자. 왜 잠자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 이꼬로 잠자는 자예요. 그럼 처음부터 잠잤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큰 복음의 빛으로 그를 살려주셨는데,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며 이제 그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데, 복음은 믿었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세상복, 예수 믿었으니까, 죄는 지고 가셨으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복, 율법 아래 세상복 보는 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 잠들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근데요, 애굽에 한번 갔다 왔다가 여호와의 동산, 어떤 동산 바라봅니까? 영생하는 자,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직접 비치십니까? 그리스도의 등불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비춰주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죠. 곧 진리죠, 진리.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칩니까? 우리가 전에 악한 자였잖아요. 그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썩어질 거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썩어질 거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 죽은 자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그들을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비죠, 비. 비는 뒤에 보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죠. 그 비가, 근데 이상한 것은 해가 있고 왜 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신명기 11장을 봐야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이에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고 포도주로 넘치게 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예? 우리에게 그 하늘에 상을 얻게 하는 진리만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진리에 합당한 그 상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예요. 그럼 비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누구를 통해 내렸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비를 주셨는데 모세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그 신명기에서 그 교훈을 율법을 주신 것을 다 풀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대한 대제사장. 근데 그들은요, 깨닫는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모세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능욕받기를 왜 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다 말씀하시고. 그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거든요. 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게 이루신 말씀으로 믿는 자. 그 의로운 자예요. 그럼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제일 가장 잘 나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요,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어요. 비는 어디서만 내립니까? 광야에서는 비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결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불의한 자에게도 왜 비를 주십니까? 왜 비를 주시죠? 불의한 것을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내가 더러운 자, 불의한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걸 말씀하시고서 오늘 본문에 그거를 말씀하시고서 46절 이하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마태복음 5장의 9절에 보면 팔복 중에 하늘에 큰 상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비를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오늘도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만 있어도 안 되고 늦은 비만 있어도 안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죠. 그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럼 늦은 비는요? 결실했는데 그 결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가 늦은 비죠. 그러면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상을 예비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잖아요. 그럼 증거만 합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그 결실을 풍성하게 하시는지 증거하는 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죠. 왜 세웠습니까? 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한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해로 말미암아 비추게 하는 거고, 그 비를 내려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오늘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거,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거,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우리도 전에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통해서 하늘의 상을 더하는 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고, 이제 죽은 자들을 보게 됐으니까 그 죽은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온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온전하셨습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이란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온전이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라 할 때는 쓰는 플레로고라는 동사를 썼고요. 여기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텔레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이오, 온전한 자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말에는 완전하다는 것을 이게 헷갈리게, 그래서 이 텔레이오를 다 온전하다는 의미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교차해서 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하다는 뜻을 쓰고 어떨 때는 온전하다는 의미로 바꿔 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삭을 낳습니까? 아니죠. 100세나 되어서 로마서 4장 보니까 100세나 되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 더 나은 일을 행해야 온전한 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 지극히 작은 의도, 더 나은 의도 자라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의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이 가장 잘 나타내 주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럼 우리가 거룩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늘 진리의 영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진리의 영은 성령이니까 우리가 진리의 가운데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곧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이제 온전한 자예요. 온전하니까 이제 모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상을,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원수를 붙여요. 예? 근데 보지 못하면요, 맨날, 저 사람 때문에.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 됐다고. 예?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데. 예? 그걸 못 봐요. 그 남편이라 있었으니까 지금 이 믿음에 서신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면요, 그 불쌍히 여겨지죠. 불쌍히 여겨지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자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우리가 살인자여, 간음을 범하는 자여,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더 나은 일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지극히 작은 계명들을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의 그 큰 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원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원수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 우리의 삶과 환경을 돌아보면서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통하여 그 상을 얻게 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치 못하는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이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며 더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로 말미암아 이 물질들도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또한 병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분까지 좀 끝내려고 자꾸 그러는데 아직도 다 못하긴 못했는데 256장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로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면 탄식 소리 온갖 빛을 잃는 사람 길에 잃고 헤매이며 탄자처럼 기치나 밉는 자여 위하고 눈을 들어 하늘로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소 인내하심을 위해 그저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위하고. 이번 달 암송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 오늘 본문입니다. 43절로 48절입니다. 개인 세워서 안 시키고요. 그냥 같이 이제 매주 한 번씩 오전 시간 끝나면서 한 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지났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붙들리기를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 나은 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죠. 그래서 좀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